지금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황폐한 상태로 좀 어려운 상태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사람의 힘으로 그 불길을 잡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러다가 대한민국 모든 산천이 다 잿더미가 돼버리는 게 아닌가. 또 그 불이 나서 그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불을 피하지 못해서 별세하는, 유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악한 자들이 큰 소리치고 오히려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존귀함을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정직한 자들이 손해를 보고 악한 자들이 득을 보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참 만만치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산이 다 타버렸는데 한 집이 멀쩡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불로 다 전소가 됐는데 집 한 채만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불이 다 지나가면서 다 태워버렸는데 멀쩡한 집이 있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치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항상 일치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했지만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도 있고 성경 역사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옳다고 막 인정하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놈이 도둑놈이었고 아주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더 못한 악한 짓을 저질러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관 참시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곤 하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위장해서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좋게 비춰질 수도 있고 나쁘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렇게 막 돌 팔매질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의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자리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도록 합시다.
우리 지구촌사랑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순교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으로 갚아주시고 해 영광의 반열에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된 그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 영생 복락의 자리에 서고, 기왕이면 해와 달과 별의 그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의 정도가 다르고 선언 위치가 다른데, 기왕이면 해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성경적인 복을 받으려면 정치 시스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칼이 임해서 그 생명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포상을 해서 더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사회가 밝아지고, 그 땀을 흘리고 성실한 자들이 땀의 대가, 성실함의 대가를 누리고, 진실된 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읍이 다스려지고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중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이상한 사회가 되면 그 사회주의 그 복지라는 이름으로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준다라고 생색은 다 내면서 뒤로는 더 큰 도둑질을 해가지고 상위에 있는 몇 사람들이 굉장히 의적 홍기똥 행세를 하고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수탈해가지고 사람들이 넘겨주는 척하면서 더 큰 도둑질을 하는, 전 세계 사회주의들이 다 그런 나라. 상위 몇 프로는 세계적인 부를 누리지만 전체 국민들은 못 삽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사회가 됩니다. 그게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죠. 공산당. 그런 나라가 되면 백성들은 계속 못 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살고요. 오히려 정직하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악에 동조하고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야 그나마 그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는 식으로 그냥 목숨을 연명하게 되고, 그러한 저주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그러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저 중국이에요. 저 베트남 같은 나라고요. 러시아 같은 나라, 자유가 있는 듯하지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다 보면 굶어 죽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도입을 하지만은 그 선을 딱 긋고 그 이상 못 넘어오게 합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성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들이 존귀함을 받는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했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성경의 용어 그대로 칼이 그냥 임하는, 좀 무섭죠.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포상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칼을 내미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 나라가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힘을 떨치기 시작하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나가게 되면 이 황폐하게 됩니다. 자연이 황폐하게 되고요, 경제가 황폐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관계가 황폐하게 되고 살아있는 생지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손에 거둘 게 없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되면 그 땅이 복되게 됩니다. 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죠, 질병이 없죠, 가시와 흉극 같은 게 나지 않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죄의 길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마에 땀을 흘러야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 부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겨우 죽지 않을 정도의 연명하는 수준의 그러한 아주 가련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고 서면요, 그가 서 있는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가 서 있는 땅이 회복이 돼요.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돼요. 광야에도 길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알던 역대하 7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지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왜 황폐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왜 황폐하게 되냐? 악해서 그렇다. 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해야 되거든요. 의로워야 되거든요. 진실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게 여겨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낮아져서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들이지만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거든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하면 안 되고 선해야 되고요, 그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거든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보고 옵니다. 가끔은 이거 볼을 이렇게 손으로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불 만졌다고 왜 이불에다가 때를 닦냐고 나를 막 혼내던데, 내가 언제 이불에다 때를 닦았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얼굴을 본다는 거 중요하죠. 이 얼굴을 본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죠. 사랑이죠. 그 인격적인 거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고, 그죠? 상대편의 필요를 보고, 대화를 나누고,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예? 혹시 뭐 아프지는 않나, 뭐 또 이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얼굴을 봐야 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것만 자꾸 봐요. 세상만 바라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황폐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원래 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걷는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뭐 소리 질러도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아무리 소리 고래고래 질러봤자 듣지도 않아요. 새 귀에 경일 끼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양심이 살아있거든. 듣는 귀가 있거든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악한 길에서요. 뭐가 악이에요?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없다라고 고집 피우는 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이게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신다고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하는 그 얘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논두렁 길 가면서 하는 얘기도 다 들으시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그냥 주섬주섬 한 말도 다 들으시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소름 끼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보세요. 불꽃 같은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 악한 사람이냐 하면 꾸고 갚지 않는 게 악한 사람이에요. 꾸고 갚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꾸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신앙 좋은 척 하다가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많이 꿔가지고 사라지는 그 악한 사기꾼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국내에서 다 해먹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 원정 가. 그래서 미국 한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그 짓을 해요.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 성경은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한테 꾸지 마세요. 그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꾸었거들랑 목숨 걸고 그거 갚으세요. 1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갚을 수 있는 선에서 갚으세요. 꾸고 갚지 않는 것도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돈이 있어도 안 갚아요. 돈이 있어도 안 갚는다니까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갚을 마음이 없어서 안 갚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있어. 목사님들도 그럽디다. 교회가 성장해서 갚을 능력이 돼. 그 모교회에서 돈을 이게 해줬어요. 거기 예배당을 져주고 나중에 이 성장하면 본교회에 다시 원금은 상환해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재정적으로 갚을 여력이 되거든요. 근데 안 갚아. 그렇게 악한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 습관이에요. 그 습관. 능력이 없어서 안 갚는 게 아니고 악하기 때문에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 기뻐하십니다. 그 복을 안 주세요. 그분을 딱 보니까 재정적으로 늘 어려워요. 그분이 교회는 큰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빚 좋은 개살군 거예요. 여러분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을 버리세요. 악을. 뭐가 악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게 악이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꾸고 갚지 않는 거, 그게 악이라고요. 그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다른 사람을 좀 높여주세요. 주변 사람 높여주세요. 여러분 고개 빳빳하게 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 알아줄 거라고 자꾸 고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잘한 거 있으면 막 박수 쳐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좀 그렇게 좀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라잖아요. 스스로 낮추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목에 힘주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스스로를 높이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다 싫어해. 주변에서 다 싫어해. 다. 앞에서 대놓고 싫어하지는 않는데 뒤에서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괜히 꼬여봤자 이게 뭐 좋을 일 없으니까 그냥 안 꼬이려고 그냥 이러는데 다 싫어해. 불편해. 불편해.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근데 여러분, 정말 괜찮은데도 정말 늘 낮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요,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존중하고 정말 이렇게 세워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스스로 낮춥시다. 다른 사람을 좀 높여줍시다. 존중해 줍시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좀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우리 김태식 장로님께서는 산소 같은 아내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시나? 뭔 얘기를 하면 잘 들으세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안 들어주나 봐.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옆에서 대답을 해줘야지. 권사님 뭔 얘기하면 잘 들어주십니까? 이거 뜸이 많이 드는데 이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잘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요, 들어줘야 돼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이고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편의 말을 절대 안 듣는, 망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옆에서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배우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잘 되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가끔은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제 아내가 목사님! 그러면 머리가 쭈뼛어. 정신 차려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한테 막 목사님! 그러고 그냥 막 해. 그냥. 그럼 얘가 머리가 쭈뼛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지금까지 왔지, 제가 제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독불 장군으로 이렇게 왔다면 오늘의 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호랩이 돼 있을 거예요. 이분이 말 안 들어주면 옆에 있을 분이 아니야.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딴 데로 갈 뿐이지, 내 옆에 나같이 개빡한 놈 옆에 있을 분이 아니야, 이분이.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듣고,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고민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지. 그게 또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도 들어요. 어떤 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또 맨날 또 목사님 하면 또 눈물 펑펑 쏟는 심각, 앙이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그럴 때 있어요. 막 정말 진지하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오해하고 막. 그런 진지한 대화가 없으면 그거 부부관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중에요, 호랩이 돼요. 나 홀로 서게 됩니다. 이 상대편을 존중해야 돼요. 이게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발 부탁이니까 좀 스스로 좀 낮춥시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줍시다. 아유, 그 사람 절대 안 들어. 얘기 무슨 얘기도 안 들어. 그냥 아유, 얘기를 하지를 말어. 그냥 아유, 얘기를 하지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 아유, 이런 평가를 받으면 곤란해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절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 새벽에는 어떤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어떤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사랑스럽대, 너무 어여쁘대. 하나님 눈에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너무 기쁘다는 거야. 기쁘다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가지고 막 피곤해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새벽에 나와가지고 졸더라도 앉아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배에 그냥 따뜻한 게 그냥 이렇게 계속 있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남들이 그런 은혜를 입으면 같이 아멘하고 같이 좀 좋아해야지. 하루 종일 그런 은혜가 있다고. 이게 뭐냐고. 그게 뭐요? 기름 부음이지. 그 배에서 생수기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따스한 성령님의 그 은총이 기름 부음이 훅 부어지고 돈 먹는 거 그걸 신으로 삼는 사람은 여기 배에 더러운 똥만 가득 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두 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건강과 재정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보약 먹는 것도 중요하겠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부어져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내가 구체적인 대통령들 이름은 언급 안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불쌍하긴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악한 길에 떠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 방자하고 오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재정과 건강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거같이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이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진다는 거죠.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을 떠납시다. 스스로 낮아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아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죄가 용서 안 되면요 기도 응답 안 되죠. 아무나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떠나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악을 떠나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셔서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좌편에서 1000명, 우편에서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황폐와 파멸이 우리의 장막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하나도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도 내 것이 안 돼요. 그 정종영 권사님은 하나님의 큰 복이 있어요. 기대하셔야 돼. 한참 때 전성기 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섬긴 그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신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니까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악한 사람이라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오는 무서운 죄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자를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자가 누구래요? 기도해 보세요.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그의 하는 말을 보지 말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만 들으면 굉장한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해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매한 대중은요, 그 말을요 다 그냥 고지그대로 듣고 따라갑니다. 언론인도 다 선동이 돼가지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 옳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 옳은 사람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파퓰리즘 따라가면 안 돼요. 대중성이 있다고 무조건 옳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외로워도, 때로 외롭고 고독해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나 싶어요. 저는 내가 반만년을 다 살아오지는 않았지만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혼란한 세대가 있었나? 정말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한 때가 있었나? 가짜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가짜 목사들이 그렇게 많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습니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깨우치사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모르는 악함이 내 속에 있다면 보여주시고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낮아져서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존중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맞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거 있다면 보여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그렇게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정말 그런 사람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가족으로 살아가면서도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얼굴 안 봐. 그냥 한 집에서 사는 거지. 얼굴 안 봐. 그냥.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 무슨 부부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하늘에 듣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거든요.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다고요. 베풀고 나누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고요. 존경을 받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고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고요.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신다고요. 건강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건강에 안 받쳐주면요, 돈 다 필요 없어요. 돈도 건강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예도 건강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건강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요, 신성한 건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거든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굶기지 않거든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 정말 힘이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복을 받으려면 악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세요. 도와야 될 사람을 돕고 돕지 말아야 될 사람을 돕지 않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를 도와서 저주받고 전쟁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올바른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진실한 자를 세우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감사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